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파기됩니다. 이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모세가 증거판 둘을 깨뜨려 버린 것이라,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 관계가 깨져버리자 모세는 다시금 이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가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움직였던 세 가지 모습을 봤습니다. 먼저는 금송아지 우상을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리고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였던 아론을 불러다가 아론의 죄를 추궁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완악한 우상 숭배 주동자들을 척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3,000명의 완악한 죄인들이 칼에 베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언약 관계가 다 회복되지를 못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언약의 회복을 위해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속죄의 탄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30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0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모세는 여호와께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있다가 내려왔는데 이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 백성의 속죄, 죄 용서를 위하여서 탄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 전에 시내산 정상에서 백성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백성 모두를 바로 진멸하시려던 그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로 뜻을 돌이키시기는 하셨습니다만 그것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죄에 대한 진멸의 형벌을 내리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백성의 죄악을 척결한 후에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 속죄를 탄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 죄 사함이 이루어져야지만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속죄를 하는데 그 속죄 탄원이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나옵니다.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는 백성의 큰 범죄로 인해서 슬퍼합니다.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죄가 큰 죄악이라는 것을 철저히 자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은 분명히 큰 죄를 지었습니다. 진멸당해 마땅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모세가 그 죄를 인정하며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특별히 모세는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강력한 호소입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란 흔히 생명책이라고 불리우는 책입니다. 구원받을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의 이름을 기록해 둔 책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영원한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모습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아론의 모습과 아주 대조적입니다. 아론은 백성이 악해서 죄를 지은 것이다. 백성 때문에 내가 그릇 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화를 당하지 않을까 봐 이것이 두려워가지고 백성에게로 모든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는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백성을 위하고자 합니다. 나만 살면 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나도 살 필요가 없다. 나도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 이렇게 요청한다 해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세의 이 호소는 백성을 향한 간절한 사랑,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진정한 지도자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론 같은 지도자가 있고 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아론 같은 지도자는 백성이 어떻게 되든 자기 살 길만 찾는 지도자입니다. 자기가 죄짓고 잘못한 것은 감추고 숨기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지도자입니다. 백성이 다 죽는다 하더라도 자기만 화를 당하지 않고 자기만 안전이 보장되면 그것으로 좋게 하는 지도자입니다. 반면에 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백성과 함께 죽고 백성과 함께 살고자 하는 지도자입니다. 자기가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자기가 앞장서 책임을 지면서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지도자입니다. 죽어야 될 일이 있으면 내가 앞장서서 죽겠다 이렇게 나가는 지도자라는 겁니다. 백성의 사죄와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칠 준비,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지도자는 아론과 같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지도자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입니다. 다스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 단순한 육적 생명이 아니라 나아가 자기의 영원한 생명까지 기꺼이 내놓고자 하는 그런 지도자,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지도자 상이라는 겁니다. 신약으로 우리가 가보면 사도 바울도 모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도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기도, 자기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모세와 아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사랑한다, 사모한다 그럽니다.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이나 가르쳐주고 복음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자기의 목숨까지,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자기의 재물을 사용하고 자기 자신까지,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의 가르침도 잘 받아서 따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았을 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바울과의 관계가 상당히 껄끄러운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자신을 존경하고 인정해줬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만 목숨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자기와의 관계가 껄끄럽고 심지어 자기를 대적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재물만이 아니라 내 자신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 자기가 돌아봐야 될 교회와 성도들의 상태가 어떠하냐와 상관없이 기꺼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나를 존경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따라주니까 나도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반면에 이 교회 성도들은 참 나를 싫어하고 나하고 문제만 일으키고 관계도 껄끄러우니까 나는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큰 희생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와 교회 성도의 상태에 따라서 희생의 태도, 희생의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면 진정한 영적 지도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교회 성도들의 상태,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의 사자로 파견하셨기 때문에 상태와 무관하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목숨을 다해서 돕고 섬기고자 해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만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신의 동족을 향해서도 뜨거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은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원하는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가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으로 가면 그 소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기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는 것입니다.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뜨거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도 모세와 동일한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앞서 모세의 기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실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민족의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뜨거운 사랑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모세라든가 신약의 바울은 참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는 생명을 걸고 맡겨진 영혼들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저 영혼이 구원받고 저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좋습니다.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저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끊어진다 하더라도 저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를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아론의 길로 쉽게 가버리곤 합니다. 교회 목사나 장로도 아론의 길로 가버릴 때가 많고, 교회의 중직자나 인도자들도 아론의 길로 가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가면 갈수록 아론과 같은 지도자들은 많아지고 모세나 바울과 같은 지도자는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지도자들도 희박해져 가고, 내가 죽더라도 교회를 살리겠다, 내가 죽더라도 성도들은 살리겠다, 이런 지도자, 이런 중직자들이 점점 드물어져 갑니다.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도 점점 사라져 갑니다. 기껏 기도하는 것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 기도에 머무르지,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 이웃과 친구와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오늘날의 성도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성경이 요구하는 지도자, 또 성경이 요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배우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죽어도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되든 내 이익만 좀 챙겨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빠져도 안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애타는 마음도 없고, 죽어가는 영혼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목사만 그럴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구역의 인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도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상태의 중직자인가? 다시금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잘 살펴보시고서 성경이 요구하고 가르치는 진정한 지도자, 참된 중직자, 참된 인도자, 그리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재물을 쓰고 자기 자신까지 허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내 생명을 걸면서까지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모두가 다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자기의 영원한 생명까지 내놓고서 백성을 위해 중보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지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간절히 중보하자 하나님께서 먼저 33절에 답을 하십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모세는 좀 전에 자기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범죄자들을 지우겠다, 이렇게 답하십니다. 범죄한 죄인들의 이름을 지우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이 공의의 원칙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공의의 입각에서 모세 너의 이름을 지울 일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다만
범죄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처음 백성이 범죄했을 때에는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백성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중보로 진멸하고자 하는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모세가 올리는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면서는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느냐?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에서 내가 내게 말한 곳이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이제 내려가서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범죄한 백성을 진멸하지 않는 선에서 멈추시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백성을 어디로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모세의 중보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녹아지신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34절 말씀을 보면 아직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34절을 보십시오. 3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서 백성을 인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자라는 것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모세가 인도하는 백성 앞에 행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앞서 행하니 가나안 땅에는 안전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신다 이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함께하며 자신이 직접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낸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낸다고 합니다. 천사가 인도하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가나안 땅을 주기는 하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는 하겠다. 그런데 너희끼리 가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직 백성 가운데 거하실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함께 하시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진멸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도 주겠다고는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은 안 하겠다는 겁니까? 함께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언약의 핵심이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은 지금 거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생명을 건 이 중보에도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거리를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34절 맨 뒷부분에 보면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진멸하지 않고 가나안 땅도 주겠지만 내가 죄값을 갚을 날에는 반드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중보는 대단한 중보였습니다. 모세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백성을 진멸하려는 그 뜻을 그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더 누그러져서 범죄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은 주시겠다 그렇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중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완전히 시원케 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백성의 속죄를 완전히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징벌을 유보했을 뿐입니다. 징벌을 유보했을 뿐이지 완전한 죄사함, 완전한 죄 해결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건 모세의 중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중보는 완전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완전한 중보,
완전한 죄사함과 완전한 죄 문제의 해결을 가져오는 그 중보는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런 중보는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한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그 완전한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이 죄인들을 위해 중보하시지만 차원이 다른 중보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 대신에 내가 죽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도 끊어달라 그렇게까지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가 실제 죽었습니까? 모세가 실제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겠다 말은 했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생명 거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모세가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 이렇게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영생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진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다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냥 중보만 하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며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만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탄식은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값을 받는 십자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죄의 형벌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그 고통을 보시면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영적인 단절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34절 하반절에서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뒤에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응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응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완전히 보응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죄의 완전한 보응을 받으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진노의 형벌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보응이 다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토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겁니다. 그 중보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한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께 길 잃은 양이었던 우리가 온전히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관계, 완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모세의 중보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의 중보는 잠시 형벌을 미루는 중보, 임시 방편적인 중보입니다. 또 그 중보로 단번에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모세의 중보 가지고 파기된 언약이 바로 회복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속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가 중보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33장까지 다 지나야 언약이 비로소 회복이 됩니다. 이것은 모세의 중보가 분명히 위대한 면이 있고 이 모세의 중보가 훌륭하기는 하지만 결코 완전한 중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중보는 완전합니다. 즉각적인 효력이 있는 중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그리고 완전히 만족시켜주는 중보입니다.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도 하나님은 33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쥐어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의의 원칙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효력 아래에 있는 우리는 절대로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만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범죄가 있습니다. 그 범죄만 생각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범죄를 덮어버리는 십자가의 공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를 깨끗이 씻어내버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보다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가 훨씬 더 넘쳐납니다. 그래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짓고 잘못 살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린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으므로 생명책에 내 이름을 유지시켜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근간, 그리스도의 중보의 근거에서 우리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는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백성을 중보하기 위해서 신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인간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중보의 사역 가지고는 절대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한 속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인간이 올라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속죄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까지 죽어 낮아지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완전한 속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중보해가지고 속죄를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이 중보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속죄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한 중보요, 완전한 속죄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 어떤 오해를 하느냐? 하나님은 참 쫀쫀해 보입니다. 변덕스러워 보입니다. 백성의 죄를 지으니까 진멸을 해버리겠다 그러고 모세가 중보를 하니까 마음을 돌이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뭔가 조금 변덕이 심한 신, 뭔가 문제가 있는 신, 뭔가 아쉬움이 있는 신 같고, 대신 누가 대단해 보입니까? 모세가 대단해 보입니다. 모세를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훌륭해 보입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서 기독교를 비하하기도 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신은 참 보잘것없다. 모세만큼도 사랑이었고 모세만큼도 자비가 없구나. 이렇게 비아냥대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인간 모세보다 오히려 하나님 그분이 친히 오셔서 완전한 중보와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모세가 위대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 초라해 보인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닙니다.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랑, 모세보다 더 뜨거운 사랑, 모세보다 더 위대한 희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구나, 이것을 봐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중보,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인간 모세를 통해서는 택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죽어주셔서 완전한 중보와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랐습니까? 그분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세는 실제 자기의 생명 주지 않았다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끊어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자기 생명을 내어줬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잠깐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중보자이십니까? 이를 잘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중보자 되심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중보, 또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던 바울의 성도와 동족을 위한 마음 자세와 기도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정말로 더 위대하고 정말로 대단하신 예수님의 중보를 잘 아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 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내 생명을 걸고서 영혼들의 구원과 변화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이 마땅히 보여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중보, 그분의 사역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세의 중보가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중보, 완전한 속죄를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죄사함을 받습니다. 영원토록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는 파기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 안에 있게 됩니다. 이를 알고 감사와 감격이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도 교회와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들여가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